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꿈꾸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도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말이라는 말은 이렇게 지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도말은 그리스도인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삶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죄의 도발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그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도말할 수 있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마음도 없고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실수하고 넘어진다면 즉시로 회개해서 다시 또 출발함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도말이고, 그래서 하늘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죄의 도말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제사와 예물, 이것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조직 또는 형식을 가리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는 예배나 어떤 교회 조직이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꾸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삶을 사시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그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바로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영문 시조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품성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완전한 순종을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한다. 아담 이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와 같은 완전한 순종을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죄가 없는 천국에서 앞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담이 살았던 죄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아담이 순종했던 그러한 수준의 순종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회개가 없는 범법의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떤 죄도 핑계하거나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감추거나 핑계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음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의 문화를 가져야 하고 천국의 도덕적인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 천국의 도덕적인 수준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원형적인 대속죄의 일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대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기 직전에 얼마 동안 이 지구는 칠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천사들이 그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높은 도덕적인 수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원형적인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는 날이 원형적인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원형적인 대속죄일의 경험을 매일매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그냥 허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버리고 죄의 습관도 극복하고 죄의 유혹물도 제거하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무리 죄가 없이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은 죄를 짓는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된 품성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품성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품성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도록 100% 결심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조사 심판에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특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내 품성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정신을 충만하게 갖고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날 하루는 천국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루의 삶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으로 믿음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순종은 어쩐지 율법적인 문자적인 순종이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순종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어느 시대나 죄인은 다 같은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수준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그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 산상보 45쪽에 보면은 신의 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여호와 하나님, 신의 산에 내려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갈릴리 해변의 어느 야산에서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산상보훈이고,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은 신의 산의 율법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같은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자연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일치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냥 밖에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마음 속에서부터 근본적인 우리 인격의 뿌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의가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짐으로써 죄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경험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것의 근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그들의 결심이 전혀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정신을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복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인 정부의 원칙과 일치하게 사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삶 속에서 율법의 유익을 나타내셨다. 자, 죄인이 어떻게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노하우를 예수님이 터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이 깨닫고 체험하셨고, 똑같은 체험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에, 그래서 내 정신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인 정부의 원칙과 일치하게 사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삶 속에서 율법의 유익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만드신 그 품성과
똑같은 품성을 우리 속에서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3월 9일자의 인용구입니다.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마음속에 이제 갖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일하는 사람은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신의 성품을 발전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예증자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율법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예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뜻을 완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신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예증자가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령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전체, 그 영과 혼과 몸을 의에 대한 순종으로 끌고 옵니다. 심령 속에 계신 그리스도, 심령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사람을 온전한 순종으로 끌고 온다고 인용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런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셔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자 하셨다. 그것은 자신들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생되는 것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천국 가는 길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100% 예수님의 뜻대로만 산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유보 조건을 두면 안 됩니다. 90%까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고 나머지 10%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고 율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지가 않고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온전히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